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늘 희망을 갖는 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얼마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식들 또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정말 1000명 넘어가는 게 이제는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지 또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본 적이 있고요. 또 그래서 일제 치하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도 겪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시간에 익숙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또 IMF도 잘 극복해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고난의 시간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훗날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떨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코로나라는 이 고난의 시간 견디기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영성가 마르바던 여사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질병과 장애 속에서 바라보는 온전함과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질병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의 영적인 비밀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일, 또 애굽의 궁에 있던 왕자 모세가 40년 동안 모든 것을 잃고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냈던 일,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일들,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은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또 2020년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난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내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 천국에 예수님의 재림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작은 소리로 고백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관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뭐다? 무관심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마음 쓰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회복이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천국의 완전한 회복이었지만 다가올 천국의 회복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이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기다림과 소망, 그리고 회개, 그리고 회복의 절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세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이 촛불은 회복을 꿈꾸며 바라보는 그러한 촛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집단 심리학 이론을 통해서 사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움이 자라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몸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부딪혀 상처를 입듯이 마음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별로 아이들 또 어른들이 어떠한 상처를 받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들어.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게 제일 속상해요. 그림을 되게 열심히 그렸는데 친구한테 보여주니까 너 이것밖에 못 그렸냐고 했을 때 없어요. 저랑 나이가 같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상처받았어요. 너는 정말 쓰레기야. 아침은 굳이 안 먹고 가도 돼. 넌 정말 나쁜 것 같아. 넌 너무 눈치가 없어. 네가 해봤자 그거밖에 못하지. 네가 뭔데? 왜 100점을 못 맞냐? 왜 90점밖에 못 맞냐? 이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어린 나이에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너 이거밖에 못해? 왜 이것뿐이 못했어? 부담스럽다가 저는 제일 싫습니다. 너로 인해서 이게 잘못됐다. 살 많이 쪘다. 말에 상처는 없는데 사람을 믿었을 때 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너는 이기적이다. 너 이렇게 못생겼니? 어머니가 저한테 못난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넌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키가 커서 빨간 옷을 입으면 안 돼. 평생 제가 빨간 옷을 못 입고 살았어요. 너는 이거밖에 못 배워갖고 왔냐? 내가 네 불쌍해서 데리고 산다. 싸우면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희 집안을 네 강호를 잘하는데 어쩌다가 너 루저가 돼가지고 이놈아 병든 똥배처럼 돌아다니냐. 그 말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뭐 살아면서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 남편 잘못 선택했어. 아무리 어려도 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처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분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준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남이 모르게 나만의 비밀로 묻어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같이 한 집에 살고 한솥밥을 먹는 가족들까지도 모르는 비밀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배우자조차 모르는 마음속의 상처, 이 상처를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나 환경, 아무리 이것들이 좋아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 안에 행복도 기쁨도 그리고 만족함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 상처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현대시대는 아픔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생활이 어그러지고 또 가정이 어그러지고 인간관계가 뒤틀어지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몇 교도소를 가봤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을 보면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계신 게 아닙니다. 전부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는 아주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멀끔하고 모두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면 우리의 삶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통해서가 아니면 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님께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의지하고 이러한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 슬픈 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고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고 위로를 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 회복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슬픈 깊은 슬픔과 깊은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극적인 장면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 넘어지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구원자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이제는 희망을 바라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인해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한 회복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희망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새롭게 세움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만나십시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 본래의 모습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황폐했던 땅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성과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약속의 땅과 성전과 기업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약속으로 받았던 땅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건축하게 되고 본래의 기업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다 망했고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이 약속을 받았던 그 땅, 그 기업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성전이 다시 쌓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가 복원되고 그들의 공동체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황폐되었던 땅, 무너졌던 성, 또 무너졌던 성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무런 상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와 더불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메시아의 구원,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소망이며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겼던 마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이제는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편하고 또 교회에 안 오는 것이 익숙해졌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을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은 온전하신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분들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고 있는 이 성전은 과연 온전하시냐라는 말입니다. 마르바돈 여사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회적 절망감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까지도 연약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암울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마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분명 우리의 사회가 회복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며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이 주일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한 번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성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래의 지위와 직분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위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면 그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가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또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복받은 민족이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천국의 지위와 신분이 완전하게 회복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요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많이 당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무슨 교회발 무슨 교회발. 오죽했으면 목사님들도 스스로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싫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그 직분과 신분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세상 속의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인 그 직분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두운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새벽은 오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약점과 연약함 투성이로 가슴에 멍과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모래로 인한 상처가 진주를 품은 조개로 만들어 놓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의 이 상한 마음,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침체에 빠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건강의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시는 분들, 더욱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심각한 영적 시험에 빠져서 신앙생활의 정체를 또 침체를 맞고 계시는 분들, 상한 심령으로 심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구원의 감격과 처음 사랑과 열정을 모두 잃어버리고 싸늘하게 식은 믿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 강림절을 맞아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게 용연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앰버그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고래로부터 나오는 최상품의 비싼 향수입니다. 고래가 뱉어놓은 것이 바로 저것인데 저게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저게 해변으로 밀려오면 그 사람은 로또를 맞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고래가 어떤 상처를 인해서 가슴이 닳고 헐었을 때, 그러니까 위가 닳고 헐었을 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연고 같은 액체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용연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이 고래의 몸부림이 세계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향수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는 분명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상처에 대해 반응에 따라, 상처에 대한 반응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Scars into stars. 물론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한 고통, 이 현재의 아픔에 대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응하고 그 상처에 대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오히려 큰 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는 분이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모든 것 치유받기 원한다면, 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림절이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 회복되고 우리 예배와 성전이 회복되며 우리의 본래 지위와 직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회복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고 우리 힘을 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